성경 말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제 묵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한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 들어갔을 때에 그 형의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형도 같이 죽어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 안에서 이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들람 사람 하라와 함께 밤낮에 올라가서 자기 공격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가부에 그물을 얻고 어느 얼굴을 가리고 몸을 깁싸고 밤낮 일격 에나임 문에 앉았더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고 자기를 배 안에서 주지 않았음을 이랍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그르되 청하신 내 나를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장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하고 그에게 물어보르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그에게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라. 그가 그에게 당신의 통한 것 흙과 당신의 집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돌아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등사했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목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에게 대답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 약수물을 찾으려 했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유다에게 돌아와 가는데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 사람도 그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것을 가가지고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염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넉달 후에 우리 유다에게 보여 가는데 내 며느리 다말이 행하였느니라. 그 행함을 인하여 잉타하였느니라. 유다가 갈 때 그를 끌어내 불사르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는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자기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가는데 이는 먼저 나온 사람하고 풍사를 가지고 손에 들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야후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째 터뜨려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고 손에 행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새해를 맞아 첫 금요일에 나오며 주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 어둡고 어렵고 내일을 알 수 없고 우리 연약하여 어떻게 살지 모르나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주의 손 붙들고 주님 뜻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능력과 은혜 힘입어서 능력도 이루어지며 승리하며 영광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 문명을 비교해 역사를 연구했는데
처음에 하나의 문명이 시작되어서 전성기 이루다가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세계 역사 연구의 비교연구에서 역사 연구란 12권 된 방대한 책을 내었는데 이 책을 다 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연자 맷돌과 같아서 천천히 돌아가지만 골고루 먹힌다. 역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아주 골고루 갈아낸다. 그래서 고대거부 터툴리안도 하나님의 심판은 연자매도 같아서 소리가 없고 천천히 돌지만 매우 보드랍게 간다. 대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통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계획도 중단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고 진행되는 것 같지 않고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셔서 완벽하게 정확하게 그 뜻과 섭리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이 하나의 섭리의 이 성취, 약속 성취 믿음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의심하고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역사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살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에덴산을 잘 돌보고 하나님 주신 만물을 돌보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노아 시대에 또 노아를 택하셔서 세상 심판하시고 대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이후에 또 바벨탑 사건 때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 부르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택하신 것 섭리는 야곱 때에 애굽으로 갔다가 4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옴으로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후에 세월을 흐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과 나라를 회복합니다. 이때 에스겔에게 환상 보이신 것이죠.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대로 성전을 넣은 물이 큰 강이 이루어서 죽은의 바다 들어가서 이 사달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력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타락하고 버림받습니다. 그 위에 선자들의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이 온 인류 구원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새 이스라엘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아브라함을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 복받는다고 하셔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새 이스라엘로 삼아주셨습니다. 오신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진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 22장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서 흘러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에스겔 40장은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이 완성되어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 세상 모든 인류 구원방향을 도는 이 비전을 누구를 통해 이루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결인과 같이 그 외생성과 강이 흘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보십시오.
그래서 47장에서 성령 흘러나오는 그 생명강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생명 세상을 살린 그 완성이 바로 연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흘러나오는 생명강의 환상입니다. 근데 오늘 요목 7장에서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보좌와 성령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뭐냐? 성령 역사라는 거죠. 그걸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신 거죠. 이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묵체에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자 여동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오신데 성령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 부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예언하게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누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석을 나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일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천지 창조 시작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사명 약속을 가슴에 안고 나를 통해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에 헌신하여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 통해서 약속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 약속이 이제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겠습니다. 앞에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 때문에 형제 미움받아 애굽을 팔려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하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신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들 미움받아 죽게 되었지만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시대한 보디발 집에 보내셔서 애굽 문화를 세우는 준비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빼도 연결이 됩니다. 요거 이 38장 빼고 39장 넘어가면 찬성 연결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38장이 불쑥 끼어들어온 것 같습니다. 갑자기 끼어들은 이 유다 이야기입니다. 왜 갑자기 요셉 얘기하다 유다의 가문 얘기가 쑥 끼어들어왔을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여기 넣었어요? 사실 우리가 읽었지만 참 부끄러운 내용이 막 들어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왜 유다 이야기 여기 하시는가?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다윗이 유다 지파라고요. 유다의 지파 이렇게 이제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인데 어떤 사람이니까 동생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며느리와 행을 음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메시아의 조상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두 가지의 교훈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자,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 유다는 이렇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팔아먹은 후에 자기 아버지의 집과 그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이방여인 결혼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자기 맏아들도 이방여인 결혼시킵니다. 얼마 후에 맏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장자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들이 형소에 들어가서 이 대를 깨는 계대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들여보냈더니 둘째 아들도 하나 맡겨서 죽습니다. 셋째 아들 아직 어리니까 며느리 집에 가 있으라고 합니다. 그동안 유다의 아내도 죽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 다말이 갑자기 창녀변장에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해서 대를 이어갑니다. 나중에 다말이 임신한 것을 알고 율법대로 죽이려 했더니 자기 시아버지가 임신해서 보고 그걸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말은 유다에게 아들 낳고 대를 이어가는데 놀랍게 이런 다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낳고, 유다가 나오죠. 야곱이 12아들인데 르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유다를 찍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의 세례를 낳고, 뒤에 가면 살몬은 라반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다윗을 왕하냐. 유다가 다윗의 조상임을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패와 불시종과 죄악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나라. 그 후에는 앞에 37장에 나온 대로 이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죽이다 팔아넘긴 걸 말합니다. 이렇게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후에 유다는 혼자서 아둘람 쪽으로 옮겨갑니다. 아둘람은 베들레헴의 서남쪽으로 25km 떨어진 곳입니다. 자기 가족들을 떠나서 딴 곳으로 옮겨가 삽니다. 그리고 히라면 사람과 친하게 지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합니다.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수아라는 딸을 보고 그를 내려 동침하니까. 왜 이때 유다가 그 가족을 떠나 딴 곳으로 가 살았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동생이 미워서 시기해서 그랬지만 다른 형제는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 집어넣는데 유다는 그래도 차마 동생 죽일 수 없다고 해서 팔아넘겼습니다. 마음이 편합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을 팔아넘기고 그 노예로 팔아넘기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을 팔아넘긴 10형제들은 똘똘 뭉쳤을까요? 아버지에게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하죠. 언제 들통날지 압니까? 불안한 겁니다. 강력 불화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거기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마다데도 이방 여인 결혼시키고, 이미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 땅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것을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고향을 떠난 것이 잘한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맞을까요? 아버지에게 들킬 걱정하고 형제 불화 생긴 이 곤란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을 피해버린 것이 잘한 것일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팔아넘긴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피해갑니다. 그러더니 이방인과 결혼하는 또는 잘못들, 거기서 줄줄이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중요하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피해 숨으려 가면 해결 안 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걸 보여줍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죄를 지고 회개를 잘하지 않을까요? 왜 바라지 않을까요? 전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진노가 속히 임하지 않으므로 죄를 짓는데 담대하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면 바로 벌을 내시면 다 발발 회개없이 앉을 건데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렸어요. 깨닫고 회개하기를. 왜 사람들이 회개 안 할까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죄의 심각성을 잘 몰라서 그래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서 그래요. 시편 11절 보면 하나님 의로운 신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 화름이 당기에 비했었도다. 주기를 또고를 또한 예배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사도이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 죄인을 심판하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의 활과 칼이 불리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비해서 회개를 기다려 참아주시니까 그냥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시편 32편 3절에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하게 되었나이다. 죄를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신다. 자꾸 그래서 바짝 마르게 한다. 죄를 회개하다 하나님이 압박하십니다. 조여 들어옵니다. 뭔가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그래서 단계가 있어요. 사람 양심이 있어가지고 죄를 지면 이래요. 뭔가 좀 불안한데. 그 다음에 이러다 뭔 일 당하지 내가? 팡 터지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압박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조여 들어옵니다. 불안하게 견딜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심리에 불안하게 됩니다. 그 삶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시편 3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지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피하는 게 능상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용서 해결 받고 다 열정한기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유다가 이 피해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1절, 2절 다시 보십시오. 그 후에 유다가 형제들에게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같이 가까이니라. 유다가 거기서부터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려 동침하니.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같이 지내 얼마 후에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동참합니다. 유다가 이방 사람과 가까인 결과가 이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멀리하고 이방 사람을 친하던 이방 사람의 방식대로 삽니다. 보십시오.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했어요. 동침했어요. 그냥 동침,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동침해버렸어요. 그냥 된 대로 막 사는 거예요. 민족마다 결혼 풍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종에 들어가 살면서 그냥 이쁜 여자 보고 그냥 동침합니다. 그냥 대금하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내가 죽자 창녀에게도 들어가는 죄를 짓고 그 장자 엘도 이렇게 그런 가정에 자라니까 하나님 악한 일도 하나님께 지나봐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이유는 하나님 떠나 믿음 자리 떠나면 세상과 짝하다가 타락하게 된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불신앙의 사람 가까이 지내면 세상에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좋은 비결 중에 하나는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겁니다. 좋은 사람과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덕 있는 사람, 사랑의 사람,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잘못할 때 충고해주고 나를 좋아하는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을 내가 의도적으로 가까이 해야 돼요.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받아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얼마 후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내양 갔죠. 이게 그냥 흉년도니까 간다 이게 중요하지만 이건 이미 아브라함 하나 부르심 받아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온 직후의 사건입니다. 이건 약속의 땅을 떠난 사건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라가 아름다워서 애굽 왕이 자기 아내를 뺏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더니 진짜 뺏기고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야단 맞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 꼭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 때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삭이 또 떠나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한 땅에 멀면 내가 내게 복을 주라. 그래서 이삭은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복을 받습니다. 룻기의 나오미의 경우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면서 흉년 들자 이방 땅 모압으로 가족들과 함께 떠났다가 남편족 아들들 죽고 빌선을 돌아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있는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내 지금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기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가 내가 복받아야 승리할 자리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피하는 건 결코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현실을 피하지 말고 맞닥뜨리고 양생 가짜피 알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이에서 결코 지금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복받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보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보라. 6절을 봅시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을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 이르되 내 형성에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향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유다의 맏아들 엘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죽임당합니다. 당신 장자가 자식을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 데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 오난에게 내가 그 일을 본분하라 했지만 그도 하나님의 악한 일에서 그도 죽임당합니다. 이제 유다는 며느리를 친정을 보냅니다. 아직 셋째 아들 세라가 어린이 기다리는 사실은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 겁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도 죽고 그러자 다말은 시므온을 유혹하기로 합니다.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유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 남사 히람과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갔다 한지라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ip싸고 딥나에 곁 예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사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음을 말미암아. 셋째 셀라가 컸는데도 이 시아버지가 대를 끼하지 않으니까 창녀변장하고 이 아시아를 유혹해서 대를 이으려고 작정합니다. 이 다말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들의 이 가나안 족속은 생활이 아주 부도덕해 가고 성무적 죄를 아무렇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족속입니다. 아무리 그렇듯이 며느리가 시아버지 유혹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 원인도 유다에게 있습니다. 평소에 이 며느리 다말을 보기에 자기 시아버지 유다의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유혹하면 넘어올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를 창녀의 유혹에 아내가 죽으면 유상내에 들어갈 사람으로 알고 보고 시도한 겁니다. 우리 시아버지는 시도 안 먹혀 그런 시도를 했겠어요? 자기 유다 하나님을 떠나고 가족 떠나고 믿음의 자를 떠나서 이방인과 섞여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되었고 다만 시아버지의 약점을 알고 이렇게 유혹해 들어온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가 다면 모르고 동침했고 그래서 아이를 아집니다. 18절 그가 유다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의 아들은 하나님께 죽임당하고 자신 며느리를 속아서 동침하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떠나면 얼마나 부끄러운 당이 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일입니다. 롯의 경우를 보십시오. 소돔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 돼버리고 롯과 두 딸만 겨우 피해왔습니다. 요새 딸들 어떻게 했나요? 이제는 대가 끊어졌다 싶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딸들이 아버지 동침해서 낳았습니다. 그게 모압 깐몬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아무리 대가 끊어진다 해도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 타락한 성에 살고 있었어. 롯도 깨끗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이 딸들이 그런 삶에 물들어 버린 것이지요. 롯이 평소에 깨끗한 생활을 했으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롯을 찾아왔을 때 소돔 사람들이
이 낯선 사람 왔다고 끌어내라고 막 그러니까 롯이 그들을 지키겠다고 자기 딸들을 내주겠다고 한 거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돌아? 이 롯도 그 떠나 소송 들었다 그 타락한 문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반우주의 은혜를 지키는 것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유다가 셋째 아들 세라가 장성인도 불구하고 며느리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대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내 셋째 아들 지키겠다고 해서 그 며느리 아들 주지 않으로써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온 것을 그는 막은 것입니다. 마다로 둘째 죽자 셋째 아들을 주지 않으면서 대를 인 일은 그 하나로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대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택한 약속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 메시지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섭리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내 아들 지킨다는 인간의 생각을 삶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며느리와 동침해서 되게 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입니다. 유다가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보고 나를 통해 하나님 더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정상적인 신앙의 믿음과 시각을 가졌더라면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것입니까? 언제 말씀드렸죠? 꿈보다 해몽이라고 인생은 해석입니다. 똑같은 일과 사건이라도 사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해석이 다르면 대응이 다릅니다. 신앙은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일과 사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에 맞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필립이 안시라는 분은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사건 왜 이러한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나? 우리가 잘못하면 무엇인가? 고칠 건 무엇인가? 질 건 무엇인가? 이게 믿음의 자세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지식과 상식적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는 몸부림치는 그런 간구, 사모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다른 말로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아들을 지금 생각하겠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나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 내 가정과 내 자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시각으로 세상 보고 삶을 보고 일과 사건 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라. 20절, 유다가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했으나 그가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유다는
창년절 들어가면서 염소 새끼를 주기로 했고 염소 가져올 때 담보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제 염소 새끼를 보내고 찾았더니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여기 창녀 어디 갔대? 이 동네 창녀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 우리 동네 그런 동네 아니에요. 이 사람 그때만 있었던 거예요. 아니 더 찾다가 보고 나가가지고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다 찾으면 다 나오는데 말이에요. 얼마 후에 며느리 다말이 임신한 것이 드러났고 그가 음행한 줄 알고 그 법대로 그를 끌어 불타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 유다에게 말을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알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 불사르라. 그러나 다말은 유다가 준 증표를 보입니다. 25절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이제 유다가 그것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설렛을 내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내 셋째 아들 지키려고 이 대로 있는 일을 하지 않게 막아서 이런 일을 했다고. 내가 잘못했다. 네가 옳다. 그러고 끝내고 받아들입니다. 다만 시아버지 버림받았을 때 방법 잘못되었지만 그렇게 대를 이어갔고 유다는 자기가 옳다고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의 가정이 대를 이어가는데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다말은 베레스와 셀을 쌍둥이 낳았는데 그들이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마태 1장 3절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았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았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루세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나니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로 넘어졌어도 그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뜻과 섭리는 성취하셨습니다. 사람이 실패하고 실수로 넘어져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어떤 번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유다가 아내가 죽은 후에 아무 생각 없이 향유와 동침했을 때 나중에 그게 뭔지 알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는 그제야 자기만 깨닫고 다만 임신한 나이를 자기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자, 욕심과 불신령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생각과 상식 경험을 넘어선 일들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요, 오래 살아가다 보면 인생 경험에 의해서 이 편견과 선입견이 생겨요. 굳어져요. 그리고는 이 내 굳어진 생각에 벗어난 것은 받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 좁은 인간의 생각과 경험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들리면 머리 터져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상경험이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 위대하신 줄 알고 하나님의 섭리, 내 생각과 경험과 이걸 넘어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섭리를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내 생각과 상식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선변 평균선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때 유다가 이게 뭐야,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나가 쫓아버려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는 여자가 넷이 나오죠. 마리아, 다말, 룻, 라합. 마리아를 뺀 네 세 명, 이 다말, 룻, 라합은 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이거나 깨닫는. 다말도 시아버지와 동침했고 룻은 모함여인이고 라합은 기생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인용이 많습니다. 예수 메시아를 증명하려. 그런데 그 유대인 대상으로 쓴 그 마태복음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메시아 족보에
이방 여인들과 더러운 여인들이 들어있어요. 당시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여서 여자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족보에 안 넣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족보에 여인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남자 여자를 똑같이 취급하신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들어가게 하셔서 이방인도 받으시는 모든 게 하나님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라합 같은 그러한 기생도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실수와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나중에 그의 회를 받으셨고 그 메시지를 전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섭리는 하나님의 뜻과 없는 유다의 실수와 불순종 죄악 때문에 망가지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산의 섭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돌이키겠어도 하나님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로 구원받아 안 됩니다. 우리도 다말처럼 룻처럼 라합처럼 이방인이고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하시고 하나님 섭리기 원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일하사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요셉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벌써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닦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새해를 시작하는 새해 첫 번 금요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 이전과 사명 가지고 아무런 어두운 시대지만 앞으로 달려갈 때 우리가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약속과 섭리 우리 다 이루어질까요?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유다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후에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가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났다가 신앙이 타락하고 삶이 더러워졌습니다. 어떤 유다 하나님 백성은 비록 넘어졌어도 실수했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해결하고 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시각으로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유다는 아들들 하나님 진노로 죽자 실자를 지키기 위해서 대를 잇는 일을 중단했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를 통해서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시각의 삶을 보았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보고 말씀을 통해 삶을 판단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불순종에 불구하고 그의 가문을 통해 메시아 보내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유다는 나중에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일과 사건들이 있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것도 분별하는 것이 영적 감각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경험과 상식, 편견, 성격을 내려놓고 우리 사람의 생각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섭리를 잘 받아들여서 약속의 성취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택한 백성의 가문이지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야곱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라 삼으시고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다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마지막 때 요즘 이렇게 코로나로 나라가 어려운데 다른 나라에서는 막 수만 명씩 확진자 나오고 뭐 백신 나오던 막 멈추지 않고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뜻이 어디 있나? 무엇을 말하시나? 혹시 주님 오시는 멀지 않은 거 아닐까?
별 생각 다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뜻은 이루어집니다. 주신 비전은 이루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죄인들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삶을 맡겨주셨습니다. 내 삶도 감당 힘든 우리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이 민족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히 원하십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인간의 실수와 잘못 넘어서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이 말씀하시려고 요셉의 사이에 유다 이야기를 넣어주셨습니다. 유다의 모습 보면 하나님 일하신 보면서 택함만 삶답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서 우리 세상 넘어서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 쓰임받는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발견하고 죄송하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삶을 출발하지만 삶은 아주 어렵고 어렵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고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위에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와 소원을 올려드리지만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셔서 여전히 세우신 뜻과 섭리를 그대로 이루어가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어떤 경우도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고 사용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 하나님 신 비전과 삶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다음을 세우고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삶 얻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